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어버이 된 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니카라과 선교를 다녀온 지 벌써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6월 23일 날 저희가 도착했는데 오늘이 벌써 7월 23일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모습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땀도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특별히 스폰서하는 학생들과 그들의 집을 가정을 방문도 하고 특별히 주일에는 그곳에 있는 지역 교회에 많은 사람들과 또 학생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또 간증도 하고 팀별로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좋은 행사를 많이 잘 마쳤습니다. 오전에 있는 선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많은 남성들, 특별히 아버지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많은 가정뿐만 아니라 니카라과 사회 전체적으로 가정에 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미션 출입을 가고 그 전년도에도 재작년에도 갔었는데 가는 곳마다 마나과도 그렇고 마사테페라는 지역도 그렇고 이 한 가정에 그 아버지가 없을 때 그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어머니가 집안을 꾸리시고 생계를 잇는 경우, 그런 경우가 참 많았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방치돼 있고 주위의 할머니나 친척이나 혹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맡겨지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방치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그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안타깝게도 그 다음 세대까지 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니카라구아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특별히 이 이너시티 같은 이러한 도심 지역의 역기능적 가정들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학생들이 그런 곳에서 자라나면서 갱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쉽게 손을 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가정에 이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싱글맘 엄마랑 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버지가 계시고 또 같이 있는데도 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하고 알코올리즘에 빨리 빠지거나 다른 것에 빠져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실질적으로 부재하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6월 셋째 주일 일요일을 Father's Day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 주일을 이제 어버이날로 이제 Mother's Day랑 Father's Day랑 이렇게 합쳐서 한국에서 하듯이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버이날도 아니고 또 Father's Day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아버지로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지금 적든지 많든지 아니면은 질풍노도 10대를 지나가고 있든지 아니면 벌써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출가를 했든지 같이 살든지 안 살고 있든지 부모라면
누구나 모두가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버이 된 이 여러분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그냥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권위, 어소리티가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역 개정과 또 원문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아버지들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fathers. 이것이 오히려 분명히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남편들과 또 아버지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fathers, 아버지들이여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 부모님이여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들이여라고 하지 않고 왜 먼저 아버지들이여라는 표현을 먼저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 중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무섭다, 내가 두려워해야지, 그러할 필요가 없고 그분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그분을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벌써 아빠가 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coolest dad가 되어야지, 내가 coolest dad, 아주 멋진 아빠가 되어야지. 그게 생각만 한다고 그냥 그렇게 저절로 내가 그렇게 멋진 아빠가 되어질 수 없지요. 육아에 관한 책, 아동 심리학 이런 거 많이 본다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루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모델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재하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그러한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패턴이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반복되기 쉬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고 자라는 게 없어요. 보고 가르침을 받은 게 없어요. 바울 사도가 아버지들이여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권고할 때 우리가 먼저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같은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모델을 본받아라. 그 패턴을 너희가 그대로 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두 가지의 따로 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따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중간에 끊기지 않는 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더 원어 성경에 가깝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이 문장,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낙심할까 함입니다. 라는 문장은 앞의 문장,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그들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그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럼 무엇입니까? 10대 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혼내게 되면은 애가 그냥 화내고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화내지 않도록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화를 비롯해서 다른 감정 표현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냥 다그치는 것입니까? 영어 성경의 NIV에서는 이 단어를 embitter, 원통하게 만들다. NASB에서는 exasperate, 몹시 격분하게 하다. NLT에서는 aggravate, 악화시키다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낙심하도록 인도하는, 그렇게 악화시키는, 그렇게 격분케 하는 행동들을 제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분노하지 않도록, 내면의 그 쓴뿌리와 그 앵거가, 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분발하십시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노출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있고 그 앵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케 하지 말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낙심한다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자녀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기를 꺾지 않아야 된다. 아이들의 기를 꺾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뭐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말리는 그런 다른 어른한테 화를 내면서 왜 그러세요? 애기 기죽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이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의 그 의기를 꺾지 않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까? 낙심케 한다, 의기를 꺾는다, 영어로는 discourage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이 깨어져 버린 상태 등을 묘사한 것으로 지쳐 있거나 무기력하거나 동기부여가 없거나 우울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낙심하는 것의 반대 특징들을 다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에 차 있는 것, hopeful. 두 번째는 행복한 것, happy. 세 번째는 자신감 있고 용기 있는 것, confident and courageous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설교를 그냥 끝낸다고 치면 이 설교가 다른 그러한 심리학자나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것과 별 다른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 아버지들 중에 누구도 일부러 그 자녀들이 낙담해서 낙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가, 그러한 아버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소망에 차 있게 만들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의기를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들 학교에서 인기 얻는 거에 소망 두지 말고, 교육에 소망 두지 말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소망 두지 말고, 배우자, 가족, 전문적인 직장, 세상의 성공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녀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못 얻으면, 이러한 교육, 남자친구, 인기 이러한 것들 못 얻으면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낙담케 하지 말고, 너희들 영원하신 반석 대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해라. 그분께만 소망을 둬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같은 장에 1절에서 권고하듯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너희들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하나님 그분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어라. 두 번째는 행복한 것이 아마 낙심케 하는 것의 반대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도 그 첫 번째와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본다면 낙심하는 대신에 행복하게 해주라고 할 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브랜드 있는 거 뭐 메이커 이런 거 다 아이들 원하는 거 지금 유행에 따라가고 있는 거 어그부츠 사주고 뭐 이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가고 싶다고 하는 곳 다 데려다주고 디즈니월드 가고 뭐 이곳 저곳 다 가고 하고 싶다는 운동 다 시켜주고 이런 것을 다 한다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다 같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이 다 같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 행복도 나를 살리는 행복이 있고 나를 죽이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 nothing,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행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쓸데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행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관계를 맺을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조물에 포커스를 맞춰라.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즐거움,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가 행복을 삼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창조물에서 오는 행복은 결국에는 파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왜 술을 계속해서 이렇게 끊지를 못합니까? 거기서 오는 그 모먼트, 그 짧은 모먼트에 오는 그 편안함, 안정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더 깊숙하게 더 센 거를 찾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좋지만 그 말은 늦은 순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들이 지금 어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병상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엄마가 드라마 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아빠가 그 스포츠 관람하고 골프 나가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랑 술 마실 때 행복해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돈 버는 것 그거를 아주 기쁨으로 여기면서 자녀들은 아주 찬양하면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모순입니다. 드라마 자체가 나쁘다, 스포츠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원초적인 행복을 공급받으려 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다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삶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무서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감 있고
용기 있는 것, 이것이 아마 낙심하는 것의 반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을 낙심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자신감 있고 용기 있는 그러한 걸 말한다고 해서 지금 심리학에서 요새 말하는 아이들 자존감, 셀프 에스팀, 자신감,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은 그러한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그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자신감, 자기 신뢰를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confidence, 신뢰와 확신으로 채울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자신감, 자기 신뢰를 root out,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국 부모님들 좀 죄송합니다. 특별히 어머님들 유달리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남다른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악기도 배워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스포츠도 해서 좀 스테이트 대회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공부는 또 탑으로 잘해야 되고, 스트레이트 A 받아서 좀 좋은 웬만한 좀 괜찮은 대학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미국 학생들에게 마이너리티로서 에이시안으로서 뒤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딸이 좀 열등감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들이 좀 자존감 좀 있게 뭐든지 열심으로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두각을 낼 수 있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도 했었습니다. 피아노도 잘 쳐야 되고, 악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다고 공부는 뒤처지면 안 되고, 영어 열심히 잘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고, 대학교 갈 때 장학금 타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면 나는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러한 교만이 싹트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그냥 자기 안위를 삼는다든지, 아니면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이거 갖고 안 돼, It's not enough, 이렇게 자기 학대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깊숙이,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이 자기 신뢰,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채 뽑으라고, 아주 근절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포츠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있어, 내가 악기를 이만큼 잘 다루기 때문에 나는 훌륭해, 나는 어디 학교를 다니니까 나는 짱이야, 이러한 생각이, 얘기는 표현을 안 해도 이 마음속에 있다면, 이런 식의 값싼 자존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어떠한 활동,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생깁니까? 어떠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자아, 아이덴티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일 SAT를 봐도 불안해하지 않고, 앵자이어티 있지 않고, 침착하고, 세상 친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를 그 안에 발견하고, 그러한 자신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갖는 그 자존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를 둔 자녀들에게만 오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교 중에 환난을 당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죽은 목숨이 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능히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그 self-confidence, 자기 신뢰를 뿌리 깊숙이 뽑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자신의 위치,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오는 그 용기, 그 확신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는 자녀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맞설 수 있고 용기 있게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들을 믿음의 가장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함께 그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것을 인트러스트 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버지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늘 아버지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하늘 아버지를 모델 삼아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지?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아버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그들이 소망에 차 있도록, 행복하도록, 또 용기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에, 그 누구에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인기나 교육이나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창조물에서 오는 그 잠시 잠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내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잘못된 자기 신뢰를 박살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용기를 먼저 얻는 그러한 아버지들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아버지들이 먼저 되면, 그렇게 내가 먼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공급받고,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오는 그러한 용기와 신뢰를 갖는다면 그것을 또한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경록해 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멋진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남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